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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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사랑의 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거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드마와 스보인같이 중하지만 아들처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성읍을 언급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이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 지경을 설명할 때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언급이 되죠. 아드마 스보임 왕은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왕과 함께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하여서 그돌라오멜 왕과 시팀 골짜기에서 싸워 피하기도 하였다. 이때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히게 돼서 아브라함이 구해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1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여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에 나온 그 중요한 부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셨다고 하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서 절하며 음란하듯 섬긴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인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봄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타락한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사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먹을 것도 먹여주고 너희를 사랑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보호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는 그들에게 거할 땅도 없었어요. 군사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죠. 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랄 때 광야에서 물을 내어 마시우게 했고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예, 굶어 죽는 자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대적들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버지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십니다. 바른 길로 행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뭐라 그래요? 장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그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9절이에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배반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로 인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죠. 아버지의 역할이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라면 아들의 의무는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에 빠집니다. 주를 잊어버렸어요. 호세아 2장 13절에도 그가 기브리와 재물을 장식하고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런 신 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 말씀이라. 섬긴 그 일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명령을 버렸어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 야훼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죠.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아수르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라졌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선지자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이방의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언약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돼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던 이방인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역사 속에 증거하고 있죠. 자기들의 그런 게으름을 부끄러워합니다. 호세아 10장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랫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지고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아몬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호세아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타락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 완강한 암소와 같다. 호세아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야훼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안 먹이시겠죠. 그 목을 곧게 했습니다. 왕하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시편 81편 11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손을 들어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은 그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사랑의 채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사랑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면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서 한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인자를 따라 뜻을 돌이키십니다. 시편 106편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야 할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르지요. 그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열방이 주 앞에 떨게 된다. 이사야 64장 2절입니다. 불이 성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11장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도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볼 따라 죄악 가운데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천국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오늘 본문의 이름이 사랑의 줄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되어지죠. 첫째는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가정의 비극적 사건, 둘째는 4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장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11장에서부터 일종의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뿌리가 돼서, 기초가 돼서. 그래서 11장부터는 특별히 과거형 동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하죠. 사랑하다와 불러내다라는 단어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갑니다. 3절에도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도 가르치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4절에도 내가 사람의 술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라는 말씀 중에도 이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랑하다,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다와 같은 동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셔서 이민족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 전에 그 조 목사님이 엄청 많이 말씀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의 과거가 있었죠.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기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는 젖먹이 때를 말하는 것으로 무경험 혹은 무능력의 상태를 의미하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 부부가 아들을 낳죠. 그런데 바로 왕의 영이 살해령에 내려져 있을 때라 이를 피하여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 나일강에 버리죠. 3개월 된 영아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 따라 그때 나일강에 보내셔서 그 아이를 건지게 하시고 그가 곧 모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블레셋의 잦은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선별되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렸을 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낳은 그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택하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누군가를 택해서 그로 인해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철없고 힘없고 분별력이 없을 때부터 선택하여서 사랑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고 무능력할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를 더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다. 둘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려서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내셔요.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의해 맺어진 부자와 함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죠.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는지, 죄의 길을 거닐고 있을 때,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내셨어요. 그것은 곧 나의 출애굽인 셈입니다. 은총의 과거죠. 이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없게 되겠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던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 이 죄인의 동함을 예수께서 도우셨네. 못자국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 반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요. 그죠?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점점 더 심하게 분향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배신했다.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고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우상을 더욱 섬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역이다. 배신은 누가 해요?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배신합니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면 배신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나 항상 돌아보고 조심하고 내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다. 목회에서나 사업에서나 친구끼리라도 누구든지 배신할 경우에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었는데 그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 배신한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쓰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들 그게 배신이 될 리가 없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로마의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시저의 마지막 말이 있죠. 오 브루투스 내가 이것이 시저의 마지막 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이겠죠. 브루투스는 시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결심을 합니다. 첫째, 갈 수 없는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결심.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국할 당시부터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리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렇게 막 한 거 하죠. 그리고 이 12절에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거기서는 고기가 막 곁에 앉아 떡도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야훼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죽여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도 매일 만나만 준다면 정력이 쇠약해져서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하죠. 14장에도 보면 바람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가나안의 밀파되었던 12명의 전당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하죠.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16장과 13절에서 10장 13절에서는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다담과 아비람이 우리를 적과 끄려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20장 5절에도 보면 가데스에 이르러서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불평하죠. 그리고는 21장에는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한다고 원망해요. 그리고 그들은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따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31장 3절에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인데 그들은 다시 가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장 공고하고 죽겠으니까. 한마디로 애굽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셋째,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본문 5절에 아수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그 왕국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부터 사탄의 왕국으로 이민 가서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탄의 통치는 곤모 술수와 포악에 의한 통치죠. 어느 통치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통치를 벗어나면 사탄의 왕국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통치와 사탄의 통치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히 사납죠. 사탄의 통치는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죠.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더라. 이렇게
없을 만하더라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증거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의 이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왔다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군대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끌어내요. 기운이 아주 장사되죠. 이럴 때는 귀신의 세계는 더럽다고 합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도덕적으로도 추해집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가복음 9장 18절에도 보면 귀신을 들린 아이를 아비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간다. 이게 뭐라 그래요? 그 예전에 그런 간질병 이런 노릇하고 비슷할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거꾸로진다는 것, 분한 마음이 생기고 이를 가는 것은 분한 것의 표현이죠. 그리고 파리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사단의 통치는 난폭하고 더럽고 일이 안 되고 분하고 거꾸로진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풍성이다. 거룩하고 깨끗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미래가 있었어요. 본문 3, 4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입에 먹을 것을 주었느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보호하고 이끌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용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한 걸음씩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니까 걸음마부터 가르쳐 주세요. 즉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상한 보살핌과 사랑을 베풀었음을 뜻합니다. 둘째는 팔로 안아주십니다.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아주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행노주며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안내자이시고 보호자이시라는 것. 그래서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아이들 몇이 호기심에 이끌려 숲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서워진 아이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예쁜 새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날아와 앉아있더랍니다. 아이들이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 저 새는 조금씩 날아가 앉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들은 새를 따라 숲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기둥으로 말씀과 사랑의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찬송하시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이렇게 작사를 합니다. 셋째 저희를 고치셨다라고 하죠.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출애굽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고치셨고 마라의 쓴물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세요. 성격도 고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넷째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을 짐승을 이끄는 줄이 아닌 사람을 이끄는 줄, 즉 사랑의 줄, 은혜의 줄로 이끄셨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죄와 근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멍에를 걸어주신다라는 거죠. 여섯째, 먹을 것을 주세요. 이끌어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광야 40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모세가 걱정한 대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자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립니다. 없다고 그러죠? 예, 인정 안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영혼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8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곱째,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은 내 손에 너를 두고 타인에게 너를 넘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린다는 거죠.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고 너를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소알 등 5성으로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불에 멸망했고 다른 성 역시 다 망합니다. 그러나 그 성들처럼 내 편 견쳐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방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8절 하반절에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다. 예, 탕자가,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탕자같이 온전치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내 마음이 돌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의 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끈끈하고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예배는 긍휼이 풍성한 회복 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회복의 미래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하죠. 찬송가 317장입니다.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죠. 사람은 감정에 좌우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들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고, 사람은 사랑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고,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속되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상대편을 상해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에게 진노하시고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는 진노와 공의의 완성이라는 것. 8째,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0절에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하면 사자처럼 무섭게 진노하시기도 한다. 그분은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사자처럼 소리 지르고 공의를 바라신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회복시키겠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하죠. 이것은 평안과 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요,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입니다. 주께로 나온 자들은 모두가 안식과 평안을 오죽이나 하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이 천국에 가서의 평안이 아닌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평안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겠죠.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았고 죄 많은 여인도 죄사함 받고 평안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은 회복의 미래다. 뭐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침과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피로 속량해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복의 미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으셨죠. 그 사랑의 줄은 짐승처럼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사랑의 줄곧 그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 사람을 통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목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죄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고통의 멍에 그저 우리 이 찬양도 있죠. 그리고 안식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어렵지 않아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있으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팔복 안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목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사랑. 예,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목자 같은 사랑, 남편 되는 신랑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한번 진노하시면 또 사자처럼 무섭게 소리를 발하시기도 하죠.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 회개시킨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은 사탄에게까지 내어 주면서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부분이 징계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